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인데요. 17장도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돼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담겨있는 그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누가복음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7장에서도 다양한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주의 깊게 살펴보기는 좀 제한되고요. 17장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간략적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읽었던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시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지만 혹여나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2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주의해야 한다. 내 행동가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 4절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상대방에게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좀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있어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할 때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루에 7번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뭐 어떤 게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완전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상대방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을 때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된 삶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5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달라고 했을 때는 너희는 작은 믿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읽기는 뭐하고요.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적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었고 순종할 것이었고 너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5절에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단순히 믿음을 더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더 화려하고 큰 일들을 능력 있는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멋지고 화려한 사역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은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뜻하신 믿음일지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화려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수고롭고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사도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 뜻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더 큰 능력과 일들을 행하길 원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러 가지 행한 것일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내 자신이 능력을 받고 또 열심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한 것뿐이고 오직 주님께서 행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19절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병 고치고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중요하다. 기적과 이적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그런 왕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그것을 만들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날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나라를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그런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니까 라고 표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교환 옆에다가 표현해놨는데요. 우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왕국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예고하였고요.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 뒤에서 바로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 사역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구속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것이 끝인가? 그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제자들에게 22절 이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바리새인들에게 언제 임하냐, 어느 때 임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인자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때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지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재림의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런 미혹들을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24절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다른 성경의 비유에 의하면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표현하면 번개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할 것이고 그 전에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는 그 먼저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의 사건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 구약시대의 일들을 비유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떠한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 보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가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싶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 홍수가 인한 것처럼 사람들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자기가 할 바를 그냥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킨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임하여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던 심판을 똑같이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심판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각자 자기 일들을 할 때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오셔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31절 그리고 32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채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명예, 물질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뒤를 돌이키는 것, 그렇게 되려는 것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들을 알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데려가는 자가 있고 또 놓아두는 자가 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다. 그것이 확실히 구별되어 나타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심판의 날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데려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절은 좀 해석이 분분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은 37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그냥 살펴보면 주님이 재림이 확실하여 회피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확실히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확실하고 회피할 수 없다라고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순히 미래에 있을 재림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것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나드린 교환의 교훈과 적용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도적같이 번개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때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 보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노예가 은혜 중에 잘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안수받으신 김정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더욱 인내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자립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목사님, 국내 선교위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구역장 성경 공부와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외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